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것, 안 좋은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예.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한자 성어가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이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셋 중에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선하지 않은 것, 반대되는 것을 참고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 모습을 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울은 40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제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을 때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2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다가 이제 사울이 군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섭니다. 사울도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지만 이 블레셋의 군대가 워낙 압도적입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군인의 수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중무장을 한 탱크 같은 걸 몰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읽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벗어난 군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군인들과 마주하니까 압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먼저 요나단이 공격을 해서 블레셋이 베다인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길갈에 멈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제사장이 와서 이 선지자 겸 제사장이 겸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집례하기 전까지 사울에게 전쟁에 임하지 말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블레셋 대군 앞에 떨고 있던 사울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7일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7일 이래 동안은 기다렸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지체할 수 없었냐면 두려워하는 그의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껏 사람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임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울이 마침내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게 됩니다. 사실 이웃 나라는 왕들이 제사를 지내곤 했다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예전에도 왕들이 제사를 지냈죠. 전쟁이 임하기 전에 제사를 왕들이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꼭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도록 했지만 주변 국가를 보니까 이방의 왕들도 제사 지내고 전쟁 치르는데 내가 전쟁 치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해야 했지만 사무엘은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왕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사무엘은 사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아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고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1절 12절은 이 사무엘이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울이 변론하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변론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변명,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내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당신은 나와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유인 거죠.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은 당신이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왔고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렇게 제사를 직접 집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울의 말은 전혀 틀린 것이 없죠.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겠느냐라고 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을 향해서 매우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시거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당신은 왕으로서 이제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니 전쟁에 앞서서 한 번 제사 드린 게 뭐가 되수라고? 제사 한 번 지낸 거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 왕들처럼 사울도 스스로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죠. 세상의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 즉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지낼 수 있도록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 왕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즉 제사를 직접 드린 것은 사울이 월권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여한 권한과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왜 사울이 월권을 행해서 제사를 직접 집례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지냈다는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내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군사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두려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사울은 기다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한을 넘어서서 제사를 집례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자신이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왕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순종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가. 이게 이스라엘의 통치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사실을 놓치고 만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줘 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문제를 만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앗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게 조급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문제를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시간이 부족해져요. 기도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선택하고 일들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져요.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디더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이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울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왜 내게 이걸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내게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 거야? 내게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기다리고 기도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한나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을 주시기 위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낳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요구했던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죠.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패배할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사울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적군은 곧 들이닥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사울이 아니라 우리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7일이나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울이 잘못했네, 사울이 믿음이 없네 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막상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거나 사울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그러한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그래도 사울은 들었어요. 들었어요. 사무엘이 늦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의 응답이 터지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게 사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만약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무기력한 왕 혹은 무능한 왕으로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다렸다라면.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능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묻혀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그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제사 한번 지낸 것뿐인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더 정확하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진 않았겠죠.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선택하는 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하는 것, 그것이 더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제사 한번 지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다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 적들은 바로 코앞에 있고 우리 편은 자꾸 흩어져서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려고 조금 더 서둘렀을 뿐인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이 아마 사울에게 매우 컸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울뿐일까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울처럼 내 앞에 큰 문제를 각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왕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시편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적과 블레셋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문제 앞에서 엎드려지고 맡기길 원하세요. 꼿꼿이 서서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하겠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잠잠히 기다리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놓여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자신이 직면한 문제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소망하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 고백하자.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나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있던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울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사울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길 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도움을 청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만 조급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늘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요새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문제, 기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